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자마다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내 영역에 집중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면서 성도들의 삶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때로는 습관을 따라 주께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곳에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더욱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때를 노려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마음이 가난할 때 이웃이 보임을 알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자족하는 법을 따르게 하시며 자유가 주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직관과 양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혼과 육이 영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둔하여 모르오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은 또 응답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76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맞은 오늘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자유함을, 해방됨을 입고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앞에서 또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구역 모임, 이렇게 말씀 나눔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사실 나누는 게 때로는 좀 어색하고 힘든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있는 질문지들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요,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요,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8월 기도 제목 아마 또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또 건강이 또 안 좋은 분들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한 13시간 정도 전에 IT에서 지금 7.2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만 1,800명이고요. 사망자가 최소 지금 집계된 것만 지금 300명이 넘거든요. 계속해서 아마 또 실종자들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사망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IT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아픈 나라인데 이런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고 또 심지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가 이 아메리카 지역에 있거든요. 미국 밑에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IT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구조 상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힘든 때일수록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사실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힘들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 덮인 격, 굳이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머피의 법칙,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정작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지치니까 오히려 내 곁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겪어본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뭐 IMF 이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많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심지어 나한테 도움받고 내 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힘이 들수록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그리운 거죠. 더 필요하고요. 정말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참 성도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의 삶엔 자꾸 일이 꼬여만 가는 그런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성도는요, 은혜의 법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떠날 때도 그래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사님이 있다는 거 그때 경험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그때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혹은 생각지도 않는 만남으로 선물같이 그 사람들이 다가오게 해 주신 거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은요,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처음부터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둘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물론 실라와 함께 가긴 하지만 그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힘들거든요. 그때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이제 돌아보면서 교회들 돌아보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디모데가요, 이제는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가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 가자고 요청하니까 또 선뜻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죠. 어떻게 보면 참 지치고 참 힘들고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선물을 준비시켜 주신 거죠. 힘 빠질 수 있는 상황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참 힘이 되어준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같이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도 소망하지만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그리워지는 사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가 약 5년 전이거든요. 지금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는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도시. 오죽하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를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루스드라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자라기 힘든 곳, 정말 척박한 땅,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일지라도 디모데가 거기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척박한 땅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신앙이 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3년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열심도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하죠. 그러나 열심과 순종만큼이나 시간도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는 3년, 디모데에게는 5년, 오늘 우리에게도 3년 혹은 5년, 아니 지금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저는 이 해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해외로 복음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또 뭐 전혀 교회도 없고, 음식도, 저는 음식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음식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참 거기 가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선교사로 가시겠다는 분들 중에 대단하다는 마음보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저분 저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될 텐데. 그런 분들 어떤 분이냐면 열정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훈련은 없이 열정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 우리 침례교단도요, WMTC라고 해서 선교사님 훈련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WMTC 그 선교훈련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사역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도착하면 처음에는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신 거기 언어를 배워라. 말과 언어, 이게 곧 문화고 삶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해라. 그런 시간이 없이 사역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열정만 가지고 가면요, 본인도 힘들고 지칠 뿐 아니라 현지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러 갔는데 정작 짐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에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시간을 좀 주자. 내가 나를 좀 기다려주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못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가족들, 자녀들, 나는 왜 우리 애들을 못 기다려줄까? 근데 정작 가장 못 기다리는 건 나 자신이에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못 기다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막 영어 점수가 1점씩 올라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반복하고 또 보고, 그런 시간이 지나야 성적이 오르는데 그걸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나를 끝까지 성적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학생들이 적은 거죠. 뭐 운동도 그래요. 하루 운동해서 막 근육이 이만큼씩 나오고, 하루 운동했더니 막 몸무게가 얼마씩 빠지고, 이러면 운동할 맛이 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작 내 모습을 잘 못 기다려줘요. 믿음 생활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다이어트 결심하듯이 주일 말씀 듣고 사랑을 결심하고 가거든요. 이번 주는 정말 사랑하겠다, 꼭 실천하겠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진 내 모습 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어떨 때는 왜 치킨과 야식을 끊어보겠다, 그런 다짐처럼 화 안 내보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주를 지나도 달라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힘들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주 지나고 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갑자기 좀 사랑도 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화도 덜 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안 줬으면 좋겠고, 뭔가 드러나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이 우리의 삶에서는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이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흔히 뭐 확신, 뭐 열정, 뭐 순종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림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이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뭐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런 꿈을 17살에 꾸는데 결국 그 꿈이 이제 총리가 되겠다는 뭐 단순히 그런 꿈이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정작 총리가 된 건 30살이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그냥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찾잖아요. 야, 너 어제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너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다짐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우리 자신을 자꾸 비난하게 만들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목회를 하면서 매번 좀 그 보이는 성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뭐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 학생회 사역을 할 때도 학생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학교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아이들이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안 달라져요. 솔직히 좀 그런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목사님이랑 훈련학교를 했더니 애들이 막 집에서 달라졌어요. 수련회 갔다 왔더니 애들이 막 변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수련회 간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내심은요, 좀 눈에 띄는 성과가 수련회 이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이후에 꼭 한두 놈은 그렇게 좀 변해줘서 이렇게 힘이 되긴 했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과는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느라 제가 울었거든요. 말씀 준비하느라 제가 더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학생들도 제가 6년 사역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련회 마치고 나서 쟤는 수련회를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야 헷갈릴 정도로 변화가 없던 친구들도 한 3년 지나니까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시간이었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거에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과입니다. 사랑이 실패했다고 울고 있다면 그것이 성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면이 성장한 진짜 모습이죠. 당장 기도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 성장이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다고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꾸준히 기도하지 못해도 언제부턴가 그런 거 있죠. 계속 기도가 부담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가 이미 내 삶의 일부분으로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실패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변화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디모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변화가 생기죠.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시간이 만드는 결과거든요. 그러니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때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런 내면의 성장에 더 집중합니다. 누군가가 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시간입니다. 혹 내 삶이 누군가에게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남성들이 하는 이 포경 수술이죠. 뭐 예전에는 대부분 다 뭐 아이들 포경 수술 했었는데 요즘 또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던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징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특별히 할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디모데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반대하고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면 할례를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야, 저 사람들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디모데는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디모데 자기 자신만 보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요, 할례 받는다는 게 내 믿음을 어리게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떳떳한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고 맞춰야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런 생각,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유연함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월을 보내면서 여러 목사님 부부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 가정과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하기에 부담스러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답답하다, 유연함이 없으니까 대화가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유연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예전에 봤던 뭐 책들을 다시 볼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어떤 책들은 진짜 열심히 읽은 표가 나요. 뭐 책 옆에다가 메모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보면요, 빨간 펜으로 두 줄 쫙쫙 그어놓고 그 옆에다가 이 생각은 틀렸어 그러면서 제 생각을 잔뜩 적어놔요. 그러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나 정말 똑똑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부끄러워요. 사실 그 저자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와 다른 것뿐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게 틀렸다고 줄 그어놓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 이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 그걸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똑똑했던 게 아니라 딱딱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없는 거죠. 유연함이 없는 딱딱한 사람들 만나보셨잖아요. 만날 때마다 힘들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모두 유연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날 수 없듯이 우리도 자기 기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이유가 내 기준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각이 틀려서 사랑에 실패할 때보다 우리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사랑을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함께 사역했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성격은 말 그대로 FM이에요. 뭐 그렇다고 군인처럼 뭐 딱딱하다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름 융통성도 있고요. 참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보통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지가 뭐냐면 아들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한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분은 아들에게 정말 큰 것 바라지 않아요. 딱 기본만 바라세요. 엄마가 깨우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고 해야 할 일 늦지 않게 미리미리 하고.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뭐 약속은 기본이니까 약속 시간 늦지 않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맞잖아요.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녀들은 유독 집에서만 이것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사실 할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원래 많이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 또 복음 전하러 가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면서 할례를 막 강조하거든요. 이게 복음에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 뭐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여보 그러면 병원 예약해서 포경수술 받아야 돼.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을 잘 구슬러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엄마의 소원이니까 나 교회 갈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병원 예약했으니까 포경수술 받으러 가자.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요.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심지어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 바보들아 너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다 이해해주고 할례 정말 강조하지 말자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은,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 할례 받자. 그리고 디모데도 기꺼이 받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절대 그거 강요하지 말자.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자.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까지 강요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옳은 일은요, 내가 하면 참 아름다운 일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혼자 하면 참 멋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남들에게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유연함이죠. 남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내가 바뀌겠다. 유연함이잖아요. 형태를 바꾸는 것은 변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 지키겠다고 사랑을 가려버리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느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변질이죠. 물 보세요. 형태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들어가고 어떤 그릇에도 어떤 병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유연함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움도 되고 싶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디모데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너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나에게도 필요하다. 오늘 당장 달라지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달라지게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유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연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거룩과 정의롭게만 대하지 않으셨어요. 유연함과 기다림으로 다가오셨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고 기다려주심 덕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거든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가 성장하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몸부림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딱딱하잖아요. 딱딱함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좀 더 유연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유연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나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어쩌면 나의 나된 내가 것은 다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조급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저 멀리 보고 하나님 보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앉아 있었을 때도 기다려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유연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또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며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 한순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완성되지 못해도 오늘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더 유연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면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혹여나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더 기다리며 보여지는 성과보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연함으로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